안녕하세요. 최종현 집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다윗과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딜까요? 네, 다 아시죠? 여기 그 유명한 타지마을입니다. 언제냐고요? 대학생 때입니다. 네, 대학생 때 인도로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요. 여기 인도 가면 많은 기억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입장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나라는 입장료가 내국인이랑 외국인이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이 더 저렴한 그런 느낌인데, 인도는 외국인이 더 비싼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할 때 한 1,000 얼마? 이 정도 했어요. 내국인 기준. 근데 외국인 기준으로 한 25,000원? 한 20배? 30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근에 이거 자료,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한 20배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이십니까? 뒤에? 저는 이날 공짜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2만 얼마 그거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그 3일간이 1년 중에 3일간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인데, 이 성을 지은 건축자의 생일이에요. 그 3일 기념해서 이때는 각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 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기억이 남아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구나. 그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었구나, 무료로. 아, 타지마을 아름답죠. 얼굴은 초췌하지만, 네네네. 여기 옷이 멋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꽃 같은 게 다 보이죠. 돌이 다 조각돼서 들어간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조각들이 요 큰 성전에 하나씩 다 새겨져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고, 공사하는데, 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고, 이게 예상이 되죠. 이 건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 샤자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죽은 아내를 위해서 2년 동안 추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강변 근처에, 이제 그 주변에 또 성이 하나가 있는데, 아그라 성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건축물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까 하나씩 다 조각에서 끼워 넣고, 돌도 끼워 넣고 이러는데 22년 정도가 걸렸고요. 사람들은 얼마나 왔을까요? 2만 명, 하루에 2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이 왔고, 2만 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지금 도시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만 왔냐? 노동자들, 장인들 왔고, 각각에서 온 이 대리석을 깔기 위해서 사암이랑 그다음에 벽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꽃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석 같은 것들 다 각처에서 구해옵니다. 자이푸르 상인들에게서 다이아몬드 사오고, 바그다드 상인에게서는 홍옥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돌도 날라야 되잖아요. 코끼리가 1,000마리가 동원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들은 거는, 이 건축자들의 손목이 나중에는 다 잘렸다고. 왜 잘랐을까요? 다른 사람이 또 지을까봐 이제 더 이상은 못 짓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1절입니다. 22장 1절이고,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인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먼저 배경을 살펴봅시다.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장면인데요. 왜 계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들은 강해지고 싶었고 다른 나라들보다는 또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같이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늘려야 했고 군사를 늘려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강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가 필요했겠죠. 많은 사람들을 군사로 만들어야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틈타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괘씸하게 보셨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세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했어야 됐습니다. 갓을 통하여 들은 말씀입니다. 혹 3년 기근일지 아니면 석 달을 피해서 도망 다닐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이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이제 온 지경을 멸할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고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하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다윗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결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붉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예전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때 모세의 말이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상황 보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단을 쌓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보이고 사제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고, 이때 왕으로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이었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경험했고 그 전염병이 그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계수라는 사건과 자신의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곳에서 죄의 저주가 끝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번제물을 드리는 이곳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를 계수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오르난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멸망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다윗을 인도하셨고 죄의 저주가 끝나고 죄에서 벗어나길 하나님은 소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우리가 은혜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결해 주시고 문제와 위기에서 극복하고 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세 가정이 있습니다. 네. 김영희 장로님 가족 보이고요. 네, 그다음 김인수 장로님 가족 보이고, 이렇게 세 가정에서 현대원 목사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수원에서 이제 2주에 한 번꼴로 토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김인수 장로님 댁에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배운 내용이 이제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끝나면 같이 수다도 떨고 집에 가면 자정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공부가 깊은 말씀으로의 초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 넘어집니다.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 어려움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 복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리아산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언제 나올까요? 추측이 되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제물이 되었던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소였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으로 앞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신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십자가 장소 위에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저녁에 교회에서 있는데 이제 저녁에 늦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같이 저녁 늦게 이제 악기도 배우고 있고 식사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옵니다.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버님이 이제 객혈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이제 순간 철렁했습니다. 내심 별일 아니길 기도하고 큰일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지만 마음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는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가 들려졌고 거기에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몇 줄에는 이제 이미 암이 발견되어 있고 몇 센치 뭐 이쪽 저쪽에 있다는 내용이 짧게 한 두세 줄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실이 아니길 또 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3차 병원으로 아버지를 모셔오고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의사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병이 발견되기 1년도 안 되기 전엔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에 암이 있고 이쪽에 암이 있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곳이 다 암이 있는 곳이라고. 보니까 뇌부터 간, 뭐 이쪽 저쪽에 다 뼈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얼마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입원하시는 동안 며칠간 이제 퇴근하고 난 아버지를 뵈러 이제 병원에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같이 가고 그러고는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었어요. 스마트폰은 제가 조금 말리기도 했었고 굳이 왜 쓰시냐, 아버지 쓰실 필요가 있으시냐. 저도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스마트폰은 문자 카톡보다는 이제 전화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카톡이랑 문자를 배우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던 때예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조금 재미있다고 이제 하시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또 병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카톡이 운전하는데 오더라고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히 쉬어.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코에 콧줄에 산소를 끼고 계셨고 말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하셨고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한쪽에 대고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본인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생각하고 계시구나. 많이 속상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면은 이제 다윗의 노년인 것 같죠? 옆에는 솔로몬이 있고, 이제 다윗은 모리아산 위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이곳에 성전을 짓도록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이곳에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아까 타지마할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자재들을 준비를 하는데 성경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고 이방 사람들도 모으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또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시선으로 이제는 성경을 좀 바라봅시다. 성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야 됐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짓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머릿속에는 온통 성전과 관련된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짓지? 성전은 얼마나 크게 지을까? 어떤 재료들을 사지? 이 재료들은 어디서 구하지? 그럼 사람들은, 인부들은 어떻게 하지? 얼마나 걸릴까? 자금은 얼마나 들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최고의 것으로 많이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윤상현 집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보이죠? 저기 액자? 사진은 여러 사진들이 큰 하나의 사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기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윤상현 모습 하나를 담은 사진이 인화해서 액자로 만드는 거고요. 보면 일정치 않아요. 막 조각들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퍼즐도 하나 맞췄습니다. 이렇게 큰 액자에 들어가는 퍼즐들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자 해서 단독주택이 잘 그려진 퍼즐도 하나 선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촛불도 좀 켜놓고요. 여기 벽 위에는 풍선들을 다 달아놨었고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핸드폰에는 노래를 직접 불러줄 수는 없으니 핸드폰에 노래를 녹음해서 노래도 좀 들려주고,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프로포즈하기 위해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수 있었겠죠? 다윗이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듯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야흐로 이때 냉담하거나 부주의하며 쾌락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크신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대들은 모든 죄들을 버렸는가?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뜻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관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또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영혼과 품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하찮은 일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낭비되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길 위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다윗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